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3장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또 사사 예훗,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가 한꺼번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지만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오기 때문에 온니엘과 예훗 그리고 삼갈 이렇게 3일에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은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은,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애국을 떠나야 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왜 그토록 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했는지, 또 앞으로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이들은 일단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고 새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세의 설교를 들었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반석이 터져 생수를 마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태양이 기본 위에서 머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체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세대입니다. 반면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가장 행복한 세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는 축복의 열매만 따먹었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이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연약한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을 잃어버렸고 가나안의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목적을 상실한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살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우는가 하면은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주의 가치관, 소비주의 가치관, 성공주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신앙 체계가 뒤죽박죽되고 말았던 것이죠. 죄와 맞서 싸우라 했더니 오히려 죄를 환영하고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영적 긴장감, 영적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사자도 사냥을 해봐야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내 우리 안에서 자란 사자는 야수성이 없어서 늑대가 소리를 지르면 도망을 칩니다. 사자라고 해서 사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자도 온 힘을 다해야 노루나 사냥을 잡을 수 있지 전혀 연습하지 않으면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영적 전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귀는 마음 놓고 내 생각이나 나의 삶 속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격이 되고 말았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정말 임자를 만난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때 진짜 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기 고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세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인정사정 없이 굴리신 것입니다. 이때는 빨리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던져버린다는 것이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들 다 포기한다는 뜻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고통받는 자녀들이 마음 아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은 9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지위를 주지 않고 쓸데없이 성령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복으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아시나요? 우리가 미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고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은 그 한 사람 뒤에 자기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 우주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배로 더 큰 문제만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렇게 나가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문제는 떠나가고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의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평화와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인 구산 리사다임 배나 큰 문제라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